마태복음 21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함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틀렸죠? 선지자 예수가 아니라 구원자 메시아 예수다.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려고 나중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들이 돌로 그 예수를 칠 수 있었지, 만약에 정말 예언된 메시아라는 메시아 신앙을 가졌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수를 만나고 진짜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나귀를 통해 배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늘 읽은 본문처럼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그동안 제가 수많은 종려주일 관련 설교를 했지만 오늘 본문에 이 나귀를 주제 삼아 설교하는 건 아마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보통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나 환호하는 군중들이나 오늘 찬양 인도할 때 호산나라는 찬양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호산나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귀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와 같은 신앙으로 일어나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나귀와 같이 주인이 확실하게 바뀌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주인이 바뀔지어다. 우리는 나귀와 같이 주인이 확실하게 바뀌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나귀는요, 새끼 나귀로서 새끼 나귀이기 때문에 누가 있어요? 그 어미가 있고, 어미의 소유지. 수많은 새끼 나귀들이 있지만 어미는 지 새끼를 알아본단 말이에요. 또 그 어미와 새끼 나귀는 뭐예요? 한 주인의 소유로서 개인의 소유물입니다. 주인이 도살장에 끌고 가면 끌려가야 되는 것이고, 주인이 어미와 자식을 띄워놓으면 띄워줘야 되는 것이고, 자식을 팔면 팔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새끼 나귀는 그 어미에게, 어미와 새끼는 그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나귀와 그 새끼가 맞은편 마을에 있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 나귀의 모습 속에서 이 짧은 이 문장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첫째로 예수님께서는요 마을에 있음을 아셨어요. 건너편 마을에 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음을 아셨는데,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세상에 묶인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한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그 맞은편 마을에 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벌써 성 밖에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세상에 묶여서 누군가에게 묶여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본문에서 둘째로 두 제자를 보내시죠. 이는 뭡니까? 그렇게 묶여있는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묶여 있는 우리를 향해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뭡니까? 주인이 지금 바뀌고 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엄연히 주인이 있는데 가져오라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 누구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자를 자신의 것이라 주장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주님은요, 당연히 그 나귀의 주인이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토를 달 것을 아셨어요. 아니, 세상에서 내 것을 뺏어가는데 아니 왜 갖고 가, 왜 훔쳐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아시고 그에 대한 대답을 제자들에게 주지요. 그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주권이 이 대답 속에, 즉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알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게 뭡니까? 본래의 주인이 달라는 거예요. 이 모든 천지만물은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사꾼 목자가 양의 문으로 오지 않은 다른 사람이 달라고 하면 주지 않아요.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가 쓰시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에 묶여있는 우리를 아시는 것을 주인에게 묶여있는 나귀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두 제자를 파송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지기 위함이며, 결국 그 제자들이 가서 달라고 말할 때, 아니 너 누군데 내 나귀 새끼를 가져가냐, 주께서 쓰신다 하라.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소유권을 주장할지라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근원적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일곱 귀신 들린, 그리고 병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사단아 떠나가라 하니까 떠나가고 나을지어다 하니까 회복되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주권이 주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본래의 주인이 달라고 하는데 감히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짧은 한 문장 속에 놀라운 주님의 창조로부터 구원의 섭리가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신앙,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깨닫길 원한다라는 거죠. 즉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분명한 세계관과 주님의 권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분명한 세계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세계관. 그리고 그 말씀의 세계관 속에 주님의 권세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쫄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따위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분명한 말씀의 세계관, 그 세계관 속에 주님의 권세가 어떠한지를 아니까 왕 따위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자 따위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 분명한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 누구다?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와 우리의 소유 역시 다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여러분 거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들 중에서 그 11조 헌금이 바로 그거예요. 이 모든 것의 소유가 당신 겁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10의 하나를 드림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신 겁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1조는 진정한 신앙관이 세워진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때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신앙 고백도 못하는데 11조 복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이사야 22장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왜? 만물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예수님이 한번 딱 닫으면 그 누구도 열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이 천지 만물이 다 누구 것이다? 우리 주님 것이다. 5월 달이 되면 이제 다음 달이죠. 우리가 매년 헌화 예식을 합니다. 그때 이런 표현을 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선언문에 그렇게 읽고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고백하는데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립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가 극성스럽게 헌화 예식 하자고 해서 나왔더니 갑자기 이걸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내 새끼인데 왜 하나님께 드리냐고. 그게 세상의 세계관이에요. 내 거라는 거죠. 내 나귀 새끼라는 거예요. 내 재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세계관은 뭡니까? 이 자녀 하나님 건데 나에게 맡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표현이. 그게 뭐지? 인신제사처럼 갖다 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병들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그 길을 시온의 대로로 예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얼마나 좋아. 나 같으면 그냥 다 드리겠어. 다 드리겠어. 그게 우리의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때부터 키우는 게 너무 쉬워져. 제가 드렸잖아요. 맡기면 드렸는데 왜 이러세요? 맡기는 거죠. 제가 날라다니네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래서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면 세상 전쟁이 일어나고 별 난리가 나도 그 축복을 막을 자가 없다. 그리고 어떤 문제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이와 같은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즉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세상의 주인이 엄연한 소유권이 있어서 주장을 하더라도 주가 쓰시겠다 하면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거다! 라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마귀가 더 이상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를 건지실 수 없기 때문에 원래 본질적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버린 우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내 거다. 진정한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5일 앞두고 공중것에 잡은 마귀를 향해서 지금은 네가 너의 소유라고 주장하지만 이 백성들을 이제 5일 후에 대속의 은혜를 통해 내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것이 된다는 것을 이 나귀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은 그 주인이 바뀌어 누가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주님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왜 이런 십자가 사건이 필요한가가 나와 있는데 원죄로 말미암아 버림받고 그 버림받음으로 마귀의 소유가 된 것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원죄로 말미암은 타락한 우리의 본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자, 났으니 마귀에게서 나지 않았죠. 하나님에게서 났죠.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은 바 됐죠. 근데 최초의 불순종,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먹은 거죠.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았는데 왜 죽게 됐냐라는 거예요. 마귀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해서 속여서 우리를 빼앗아 간 거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왜? 네가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은 안 듣고 마귀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 너 마귀. 그래서 그 말로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마귀에게서 났다. 속아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 새끼가 된 거라는 거예요. 계속 시작.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거짓이죠. 그래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요 로마서 5장 17절 19절을 통해서 이것이 깨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주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지금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은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는 것을 분명히 짚으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본질상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죄를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해결해서, 그렇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빼앗긴 우리의 소유권을 다시 어떻게 해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나귀로 표현되지만, 주인은 사람으로 표현되지만 8절 말씀에 나귀 주인은, 즉 마귀는 말씀 앞에 아무 권세가 없기에 나귀를 끌고 가는 제자들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고, 내가 너에게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 권세를 주겠다 해서 그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모든 마귀의 소유권, 질병의 소유권에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다 땡겨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 인류가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젠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은 뭡니까?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가라, 선포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소유권이 주께 있음을 알고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여 어떻게 돼요? 질병이 치유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6절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자, 요 본문에 대한 평행 본문인데 누가복음 19장 34절 35절 한번 볼게요. 시작.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자, 누가복음은 대화체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보세요. 누가 왜 갖고 가니? 그러니까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그럼 요 말이 나왔을 때 나귀 주인이 주가 누군데? 그렇죠? 누군데? 아무리 그래도 돈을 내야지. 내 나귀를 왜 끌고 가? 그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요 아무런 그 나귀 주인의 대꾸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나귀를 끌고 오는 거죠. 뭡니까? 본질적 권세는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 대해서 어떠한 대꾸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또한 주인이 바뀜과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이제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나귀는요 그 당시 때 엄청난 재산이고 귀한 동물입니다. 농사를 짓고 일을 함에 있어서 아주 귀중한 그 재산이죠. 근데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쓰신다 할 때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우리가 드려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 드려지길 원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소유권이 이전됨과 동시에 우리의 삶 자체가 그분에게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장례를 위해서 요 앞장에 나오죠. 향유옥합을 드림과 같이 한 사람의 나귀의 드림을 통해서, 그 권세에 순종한 거죠. 드림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자신이 온전하게 주님께 드림받으여 우리의 주인이 주님으로서 온전히 바뀌길 원한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언제인지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소유하고 있던 그 어둠의 권세 혹은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에게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나왔다라는 것은 마귀도 우리를 순순히 보내줬는데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럼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완전한 생명이신 주님께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야 주님이 우리의 주인인 게 확실하다라는 거죠. 소유권이 넘어간 게 확실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러한 모습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뜻대로 함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내 소유는 이제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이 바뀐 우리는 둘째로, 제가 첫째로 그랬죠, 나귀를 통해서 우리의 소유권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했고, 둘째로 소유권이 바뀐 우리는 시작, 나귀와 같이 겸손히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신앙으로 말미암은 영광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서 처음 선교 갔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아픈 사람이 나았어요. 너무 은혜를 받은 거죠. 너무 감동을 받는 순간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어머, 나 능력 있네. 그러면서 순간 어깨에 뽕이 막 올라가려고 하고, 동시에 내 마음 한편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광야에 굴러다니는 막대기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 막대기를 쓰셔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영혼을 살린 것 같이 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까? 두 마음이 교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크게 성공한 그런 목회자들 혹은 크게 성공한 사업가들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건데, 어느 순간 그 은혜를 까먹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 자기의 어떤 공로로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으면 100% 성공하고 신앙을 갖고 있으면 축복받아요. 근데 잘 못 받을 없죠? 그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나는 과연 진정한 신앙인인가? 나는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어 있는가? 등기를 마쳤나 예수님에게? 물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소유권이 이전됐으면 주 뜻대로 살아야지. 근데 이전이 안 되면 누구 뜻대로 살아?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산단 말이에요. 감정과 기분과 상관없이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이고, 어찌 보면 아직도 축복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을 진짜 온전히 믿으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히 섬기는 나귀와 같은 모습으로 천국까지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새끼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아씨 무거워 죽겠니, 우리 엄마한테 타지 왜 나한테 타고 막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가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막 꽃가루를 뿌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벗어서 깔아. 여러분, 이 당시 때 겉옷은 제일 비싼 옷이에요. 사실은 겉옷은 그 겉옷을 쫙 카페트가 쫙 깔리니까 나귀가 어머나 나를 이렇게 환대해주고 세상에 막 혼자 갑자기 스타가 됐어. 와, 연예 한류 스타가 돼. BTS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은혜를 받은 거야. 이 나귀가. 그러면서 와 하면서 막 야, 이게 제정신의 나귀입니까? 지금 나귀 그거 뭐 그냥 잡아먹어도 한 그릇밖에 안 될 놈인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면서 대형교회 목사님이나 저 또한 마찬가지로 크리스찬 사업가들이나 은사와 능력이 있었던 예전에 그런 훌륭하게 사역했던 분들 왜 다 넘어지고 쓰러졌습니까? 자기가 한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한 줄. 소유권이 이전돼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뭔가 축복이 임하고 뭔가 은혜가 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는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소유권이 다시 마귀에게로 넘어가는, 사실은 주님에게 있지만 깨닫지 못해서 또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봅시다. 메시아가 온다고, 왕이 온다고 하니까 물론 그들은
세속적 왕이라고 생각한 거죠.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근데 어때요?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돌을 던지잖아요. 이들이 나중에 예수를 못 박아라, 바라바라를 달라 그러면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삶보다 겸손히 예수님을 태우고 걸어가는 나귀와 같이 겸손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걸으라 명령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가는 과정에 영광과 축복을 받으면 그것도 또한 주님 겁니다 하고 그냥 일로 가라면 일로 가고 절로 가라면 절로 가고, 축복을 주면 그냥 감사함으로, 그 딱딱한 돌밭을 걸어야 되는데 카페트가 깔리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거 감사함으로 그렇게 걸어가면 그 주님 때문에 계속해서 복을 받을 텐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돌을 던졌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돌을 던졌다 하는 이런 인생들처럼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잠언 4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죠. 그냥 예수님을 높이면서 예수님을 품으면서 걸어가면 영화로워져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 우리를 감싼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돌려드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주님의 온전한 소유가 된 자들의 삶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나귀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신에게 하는 줄 착각하고 걸어가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근데 주님이 봤을 때 그렇게 우스운 목사들, 우스운 선교사들, 우스운 신앙인들, 우스운 장로들, 우스운 크리스천 사업가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설사 우리가 잘해서 좋은 결론이 맺었다고 칩시다. 좋은 열매가 맺었다고 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자기 사병들 데리고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겨요. 전리품을 다 취해서 와요. 근데 어떡합니까? 생각해봐요.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과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부딪혔는데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이 이길 줄 알았는데 졌어요. 완전히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얼마나 강해요?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습니까? 승기가 하늘 꼭대기까지 올랐는데 여기에 겁도 없이 318명 들어가서 전쟁을 한 거예요. 숫자의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이겨버린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깨에 뽕이 올라갔겠어요. 역시.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승리가 주님께서 주신 승리인 줄 알았던 거죠. 저도 뭐 부흥이라고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비웃을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부흥한 게 제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멜기세덱 앞에서 다 영광을 돌리잖아요. 최초의 11조. 이것은 당신이 주신 승리입니다. 그 제물의 11조를 드렸는데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에게 다 줬어요. 다시 그 왕에게. 근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딱 드리면서 뭡니까? 이거 다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 저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영광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을 아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승리했지,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았으면 나는 패배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잖아요. 그러니 그 승리가 하나님, 물론 아브라함이요 집에서 열심히 길린 사병들이었고 최선을 다해서 싸운 그 최선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단 1도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나귀도 자신이 거친 돌 위를 걷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겉옷으로 만들어진 카페트 위를 걷고 있고, 걸어가는데 주변에서 아름다운 찬송 소리가 들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영광을 자기 때문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겸손하게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 때문이 아니니까, 자기 등에 타신 예수님 때문이니까. 만약 예수님이 자기 등에 타지 않았으면 뭡니까? 평생 곡식만 그냥 나르다가 그냥 인생 끝날 뻔한 나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감사한 마음으로 내 인생 예수님을 항상 업고 내가 그냥 겸손히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등에 탄 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내 주 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은 거예요. 보잘것없는 우리를 자신의 소유 삼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순종해서 걸어갔더니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를 품으라, 그러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 이게 내가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이구나, 주님과 함께했기 때문이구나. 이게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든 주님을 섬기리라.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주일 성수는 꼭 지키리라. 정 상황이 안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지키리라. 그러면서 결단하면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 원인이 뭐냐? 소유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이따 2부 예배 때도 설교하겠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주님의 것이라고는 말하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 감정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아닌데요, 아니에요. 아닌데 아니래. 꼭 요나 같죠? 나 같아. 꼭 요나. 물고기 배에 죽었다 살려놨더니 또 요나. 그 문제야, 요나가. 그러니까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에 부딪히지 않은 것이고 십자가에 우리가 달리지 않은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나귀와 같이 주님을 모시고 그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 가라 하시는 길을 그냥 걸어가면 돼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주님께서 받는 그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가 우리에게 다 흘러와요. 물론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고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도 뭐예요? 성경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것까지도 축복이고 더 큰 축복이에요. 고난은 더블이에요, 더블. 그러니 주와 함께라면 어디든 가는 거예요.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그러면서 예배 속에 주시는 말씀 주님 등에 모시고 그냥 쭉 걸어가는 거예요. 그곳이 광야이든 그곳이 푸른 초장이든 그렇게 겸손하게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길. 소유권이 이전돼서 등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냥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걸어가되 영광을 받아도 주님께, 고난을 받아도 감사함으로 주님께 함께 걸어감으로 그 끝이 축복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작. 나귀와 같이 기록된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요 축복의 이야기가 가득해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너무 거리가 멀지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가 우리의 삶에 배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가 우리의 삶에 배어서 인격적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쩌든 순종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주님을 항상 등에 업고 그렇게 걸어가는 자들은 오늘이 나귀와 같이 뭐예요? 잘 들으세요. 기록된 축복. 여러분이 나귀는요 기록된 축복을 받았어. 성경에는 많은 축복이 기록되어 있죠. 이 나귀가 그 기록된 축복을 받았어. 대단한 나귀야. 이 나귀가 부럽기는 처음이야. 보세요. 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그 축복을 받은 나귀가 바로 이 나귀야.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가 70억 마리가 있어. 70억 마리의 나귀 새끼 중에서 이 한 명의 나귀가 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뭐 로또 당첨되는 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일이야. 얼마나 많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딱 오셨는데, 여러분 집집마다 한 집 걸러 한 집 걸러 나귀가 다 있었어. 요즘에 한 집에 차 2대라면서요. 그렇죠? 2대, 3대라면서. 그것처럼 모든 집에 노동력 때문에 이 나귀가 다 있었어. 근데 오늘 본문에 선택받은 이 나귀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자기에게 실현된 나귀가 된 거야. 부러워 죽겠어. 안 부러워요? 이 말씀의 뜻을 잘 모르나 본데,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말씀에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어떤 나귀를 향해서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계속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네, 구약의 스가랴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갖고 왔죠. 그러면서 갖고 온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실현되어야 하는데, 실현되어지는 그 말씀 속에 뭡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나귀 새끼를 타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나귀 새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건너편 마을에 가면 멍에를 매지 않은 새끼 나귀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갔더니 말씀대로 나귀가 있고 그 주인이 그 나귀를 끌어가니까 왜 가냐? 주님이 쓰신다. 그대로 끌고 와요. 그러니까 그 나귀는 그 수많은 나귀 중에서 어떻게 된 나귀예요? 선택된 나귀고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실현되는 도구로 쓰임받는 나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인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멋있어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선지자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있죠. 여러분,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울면서 지은 글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친 메시지가 뭡니까? 슬픈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망한다, 죽는다, 너희들은 짓밟힐 것이다. 물론 그 메시지예요. 근데 그게 슬픔의 메시지인가요? 여러분, 구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복, 하나님의 복을 자연스럽게 받게 된다. 선지자의 모든 메시지는 복이에요. 복이에요. 그들이 각기 제갈 길로 가고 하나님의 소유권에서 이탈해서, 말씀에서 이탈해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니까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주에 대해서 너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저주받고 짓밟히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 그거예요. 돌아오라는 이유가 뭡니까? 복 받으라는 거예요.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모든 메시지는 복의, 축복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의 메시지, 그래서 그대로 돌이킨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복을 받았어.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은 다 복을 받았어. 즉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 In and out. 그래서 이 말씀대로 미국에 in and out 버거가 있어요. 버거. 미국 가면 꼭 사 먹어보고 싶어. 괜히 쉑쉑 버거만 먹고 쉑쉑 됐는데 꼭 여러분 미국 가면 in and out 버거를 드셔보시기를 바래요. 그렇게 들어가도 복을 받. 기독교 기업인데 너무나 훌륭하게 기업 정신을 기독교 마인드로 잘 하고 있어요. 선교와 그 다음에 하여튼 열심으로. 어쨌든 in and out 맞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만 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삶 자체가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 불가능이 없고 구한 것은 다 받는 축복, 하나님의 소유권을 가진, 하나님의 소유권이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의 말씀은 모두 진리이고 지금도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입니다. 천국에 대한 축복,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축복, 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축복, 그렇죠? 돌아오면 살리는 축복. 성경은 축복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그 축복을 받는데 누구는 아무런 축복도 없이 신앙생활한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께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축복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축복, 기록하신 대로 나귀를 타셨듯이 이 나귀가 기록된 그 나귀가 되었듯 우리가 기록된 그 사람, 기록된 그 축복을 받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구든지 내 말을 청종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누구든지 내 말을 청종하는 그 나귀, 그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또 나귀 되지 말고 이해하세요? 그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말씀을 지켜 좌로 나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 좌로 나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 나귀, 그 사람이 돼야 된다는, 이 표현 전달이 안 되네. 그 기록, 나는 이 나귀가 말씀을 주면서 너무 부러운 거죠. 그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가 기록된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신명기 6장 17절 18절에 보면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삼가 지키며. 이게 예수님을 태운 거란 말이에요. 계속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제가 행하라. 분명히 말하지만 여기서 선량한 일 하니까 착한 일, 가난한 자에게 떡 주고 빵 주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모세에게 레위 지파를 향하여 칼을 들라 하라. 칼을 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동족을 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금송아지에게 예배한 자들을. 이해하십니까? 그 일을 하는 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하라. 오늘날로 해석하면, 성경을 통으로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하라. 계속 시작.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딱 순종하면 예수님이 이걸 탁 주고 우리 앞에 있는 거 먼저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싹 이렇게 앉아주신다라는 거죠.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르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 말씀이. 그리고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리고를 아무 말하지 말고 그냥 돌아라. 우리의 이성이 얼마나 극렬하게 반대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성벽에서 우리에게 돌을 던지면 어떡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이성을 돈다고 이 초롱성이 무너집니까? 이게 무슨 미친 짓입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어요. 그럴 줄 알고 입 다물어. Shut the mouth, 그런 거예요. Close your mouth. 옆 사람이 우리 입을 닫자. 그렇죠? 이 말 때문에 상처 주고 상처받고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성이 막 떠들지만 어떻게 시키는 대로. 그때 무너졌잖아요. 요단에 막 우기가 돼가지고 막 넘실넘실 막 여러분들 뉴스에 보면 여름에 계곡에 막 사람 떠내, 그 정도의 요단강이 범람할 때란 말이에요. 범람할 때. 근데 거기 발을 내디드래. 충만이는 좀 버티겠지만 난 쓸려 내려간단 말이에요. 발을 내디드래. 근데 그걸 그냥 내딛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까 앞에서 17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는 게 그거예요.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는 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르라는 것이며, 요단의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가나안 7 족속과 싸우라는 거예요. 노예들한테.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이해하세요? 성경이 기록된 그 복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섬기면서 기록된 축복을 받는 삶을 살고 싶어요. 보니까 사방팔방에 나귀들이 있는 거야. 아, 그렇구나. 말씀에 기록된 그 사람이 내가 돼야 되겠구나. 그 수많은 나귀 중에 예수님께서 가서 끌어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정확하게 어딘지 몰라. 맞은편에 수많은 나귀들이 있었어. 누구네 집이라고 번지수 지정해줬어요?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두 제자들이 건너편에 갔더니 나귀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이야. 내가 어느 아파트에 가서 전도할까? 그 아파트에 가서 그 나귀를 끌어온 거야. 이것은 열려진 구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집집마다 나귀가 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전도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끄집어낼 때 당장 달려 나가야 돼. 그냥 가서 예수님 들쳐갖고 내가 갑니다 막 달려 나가야 돼요. 막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자고. 일로 갈까요? 보니까 불 받아요. 가겠습니다. 그럴 때 불 위를 걷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강조한 거예요. 기록된 대로, 구약에 기록된 그 나귀,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는데 새끼 나귀를 탄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새끼 나귀들 중에서 하나님 날 택하신 거예요. 새끼 나귀가 돼야 돼. 그래서 순종해서 그 길로 걸어가 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종려주일 나귀와 같이 여러분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어서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그 약속된 축복을 받으시길 정말 다시 한번 축원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어떤 제자를 보냈는지 모르지만 그 제자가 우리를 끌어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 거예요. 제발 그걸 꼭 기억하시길 축원드려요. 소유권이 이전돼야 돼요. 마귀에게서 예수님에게로. 그리고 예수님을 들쳐업고 등에 업고 그냥 걸어가야 돼요. 그럼 반드시 복을 받아요. 그때 그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공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록된 축복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이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 내가 모시고 들어갑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며 성령과 함께 내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기록된 축복을 받는 내가 되게 하소서. 기록된 대로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소서. 간절하게 이 시간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떨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 거룩한 종려주일,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묻고 계심을 하나님 듣고 보게 됩니다. 나의 주인이 나인가? 나의 주인이 마귀인가? 나의 주인이 세상인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등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왔다 갔다 하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종과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하나님 나를 붙잡아,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제 십자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신의 소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귀와 같이 겸손하게 예수님을 등에 업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순종의 삶, 주님의 말씀대로 쫓아가는 하나님의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종과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 때로는 영광의 길을 걸을 수도 있지만, 그 고난과 영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의 그 사람이 내가 되는 것, 그래서 고난도 내게 이익이라함과 같이 이 땅에서 진정한 하늘의 축복을 받고 기록된 말씀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경험했을지라도 또한 세속화되어 까먹고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종려주일 우리가 이 나귀를 통하여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는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태도를 취하길 원하시는지를, 그리고 기록된 축복을 이 나귀가 같은 길을 걷고 찬송을 받은 것 같이 기록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영광을 얻을 수밖에 없음을,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심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음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쫓는 그 삶은 회복의 축복의 삶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종과 아름다운 우리의 성도들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려 올라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앙이 기경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올바로 선 아름다운 신앙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은 오늘 나귀의 신앙과 같이 기록된 말씀의 주인공이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걷는 자요 완전히 주님의 것이 된 주님의 백성들 지어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앞으로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와도 또 어떠한 영광과 축복을 받아도 아브라함처럼 다 주님께 올려드리며 저 천국에서 영원까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룩하고 존귀한 천국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기록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교만하며 악함을 고백합니다. 거저 구원을 받았음에도 우리의 주인이 주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돼서 늘 제 갈 길로 행합니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나 때문인 것 같고 나쁜 일이 생기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주님 앞에 단 하나의 진정한 감사도 올려드리지 못한 채 그렇게 자기 속에는 좋을 대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소유권이 이전됐음에도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했기에 우리는 주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이 놀라운 모습 속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며 예수님을 모셨던 나귀와 같이 겸손하게 택함 받았음에 감사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영광의 길을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기록된 축복을 사모하며 우리의 신앙이 기경될 수 있도록 성령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록된 말씀이 다 이루어졌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말씀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과 함께 들려올라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며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주님을 등에 업고 주님과 함께 험난한 길일지라도 가겠다고 결단하며 주님, 내가 기록된 그 나귀, 기록된 그 축복의 그 주인공이 내가 되기로 원합니다. 간구함으로 응답받는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충만과 은사의 드러남이 나타나는 하나님 특별 새벽 부흥회와 성금요일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부활주일 전에 없던 감사와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혼란과 혼돈과 아노미와 옳고 그름이 희미해진 이 세상 속에 다시 한번 분명하고도 선명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